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우선 보겠습니다. 오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너희는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6절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에는 따라오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대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순간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내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딱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처음에 당황스럽고 뭐지?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나의 진심을 모르시는 건가? 막 이런 게 막 혼동될 거예요.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베드로만 들었겠냐고요.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당연히 그 얘기를 들었겠죠.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계속해서 앞에서 언급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떠나갈 것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떠나갈 것을. 그럼 뭔가 그들도 이제 직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뭔가 좀 그런 정확하게 어디로 가시는 거에 대해서도 그들이 또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걱정과 근심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으니까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고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는 지금 너희들이 내가 어디를 가야 되니까 너희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또는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즉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어떤 단체나 교회에 몸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물론 당연히 우리가 단체나 교회에 속했으면 그 교회가 운영되는 것, 그 단체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섬기고 봉사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단체가 운영이 되죠. 그렇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여기서 하실 일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깨달음조차도 그들은 지금은 할 수 없어요.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을 받아서 그들이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자기의 육신의 구조가 죽어지는 것, 그 십자가의 도로 행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뭐 우리로 하여금 막 함께 연합하고 교제함으로써 막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뭘 가지고 있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잡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 강력하게 이끌어 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심판하는,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강하게 붙드셔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뭔가 열심을 내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그 관계 속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운데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관계 속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언약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만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2절 3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이런 말씀 보면 뭘 생각했습니까? 네, 벌써 나오시네요. 예, 천국이 있다고 생각해요. 천국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천국에 우리가 살 집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지금 지으러 가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예, 정말 저도 그렇게 또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3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는 뭐냐면 가서, 자,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어떻게 하시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떤 그림하고 이제는 연결해서 보시냐면 그렇죠. 이제 이게 십자가예요. 이제 십자가인데 뭐냐면 가서요. 간 거예요. 예비하러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이 뭐예요? 죽으시러 가는데 그 죽으면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또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살아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육체적인 어떤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됨이 죽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올라간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다시 내려오심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뭘 생각했냐면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궁극적으로는 오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다시 오심이 바로 이 성령님을 오심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은 천국이 마련된 우리의 보금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처를 예비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거처가 준비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천국에 다 우리 보금자리가 다 마련되어 있어. 그거는 어떤 심리냐면 우리 이 땅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냥 거기서는 그냥 떵떵하게 그냥 잘 살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심리예요. 약간의 보상 심리와 같은 거예요. 이런 게. 물론 우리가 그러면 뭐 좋겠죠. 더 좋겠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거처를 예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준비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의 이 행로는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나타내는 건데 그 나타냄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내용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목격자라는 거잖아요. 이들이. 보았다고 하는 거. 그럼 성경에서 보았다는 것은 벌써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근데 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근데 이게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에 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문자로 받으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구름 가운데 이제는 사라지니까 이제 그대로 오신다라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름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들, 예, 증인들을, 복음의 증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강림하실 때의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뭐 번개, 뭐 우레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이 구름도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의 어떤 일들로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0절. 자, 이거 중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나다나엘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 큰 일을 본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51절에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제는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이즈나 예수님보다 더 비교해서 더 큰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어떻게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장 큰 일, 즉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나타낸다.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어디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 누구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에서. 예, 야곱.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곱의 사닥다리예요, 이게.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제는 잠이 들게 되고 꿈을 꾸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야곱이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엇이라고 부르죠? 베델이에요. 자, 그러면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 그렇죠.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어질 게 뭐냐면 아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예비하시는 그 집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그 성전은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 성전은 그럼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비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죽음 뒤에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가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처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연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의 개념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함께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이 바로 그 언약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감이 바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처소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있잖아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이 원래 복수형이라고 했어요. 일반 명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짝이 되어서 연합되어 있는 상태. 예수님도 우리 보고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신이 뭐예요? 엘로힘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 자,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예. 우리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하늘, 하샤마임이에요. 그 하샤임이 뭐냐? 복수인데 그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존재에서 어떤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던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건데, 하늘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믿어서 그냥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바로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면 멸하신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자는 영원하신 팔, 주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은 상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게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다, 세상이에요. 그것 또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요. 이게 없어져요. 그럼 뭐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 것, 우리의 처소가 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졌을 때에 바로 이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은 곧 뭐예요?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입니까 또? 신부죠.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21장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를 보여준대요. 그러면서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90편 1절 2절 시편 90편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 처소가 되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는데 이것이 바로 태초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땅에 존재했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출애굽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출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그것도 철저히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 것, 그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의 그 말씀 안에 숨겨두신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자,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자 출애굽이죠.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니 주님이 예비하신 거래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출애굽 이것이 바로 주의 처소를 삼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그럼 출애굽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이것은 그 실제는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 성전을 헐라 돌성전,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사람의 열심,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시고 사흘 동안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이제 세우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좀 전에 본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하고 골로새서 2장에 기록한 것처럼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가르침, 그것을 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안에 무엇만 남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만이 남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의 영이 거하심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주의 신부로 예비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게 하세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시는 일이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한 방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성경 한번 딱 받으면 만석 오케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능력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주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건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뭐예요?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이게 모든 말씀이죠. 모든 말씀인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냐면 날마다 나를 부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지는 순간, 내가 서는 순간 서로 연결됨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러면 온전한 처소로서, 성전으로서 지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4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예수님은 그 뜻을 따라 순종하여 가신다고 하는 것이고
7절, 9절 말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는 것은 곧 아는 것입니다. 예,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뭐냐면 보는 것이 곧, 그러니까 듣는 것이 곧 보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다르죠. 아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다 다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것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들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듣는 것, 우리가 성경의 의미로 정말 그 들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눈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게 사실은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쵸? 이 말씀이 와닿지 않으시죠?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빌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지식으로만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금 지식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빌립이나 또는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 기적들, 그 다음에 정말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다른 정말 교훈들의 말씀들을 들려주실 때는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나 놀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면 빌립도 그렇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뭐가 있어요? 그냥 어벙벙한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는 지금 담담하게 듣고 있는 것뿐이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고백도 하잖아요. 물론 그 의미를 정말 온전히 깨달아서 고백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성삼위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이시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별로 와닿질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거라니까 이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놀랍겠냐고요. 빌립 입장에서.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빌립과 다르지 않은 것은 그냥 우리는 그 내용, 지식만 알 뿐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구조도 보게 되면 그냥 빌립처럼 그냥 하나님 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2000년, 지금 정확히 2025년 그 훨씬 전의 일이잖아요. 군인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럼 뭐예요? 즉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래요. 그렇죠? 서로 사랑. 그럼 이 서로 사랑함도 그때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는 나를 부인하는 것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아픔과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교제로 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안에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당연히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은 당연히 아가페적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요한복음 14장 8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빌립은 참 믿음이 없구나 이걸 비난할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추구한다면 마태복음 12장 38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나의 표적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다 그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표적들이 다 그런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거, 약한 자를 세워주시는 거, 다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몇 절까지 봤죠? 9절까지 봤죠. 10절. 자,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이제 이 뒤에 내용들은 거의 앞에서 다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으로써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씀은 곧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또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로 보자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주 창조도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그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땅의 존재로 죽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에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마른 땅과 바다를 나누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루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구조,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우리 안에 있는 바다의 것을 다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폐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쓴 율법의 계명, 그것을 폐하여 버리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이것이 그냥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그만큼 지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도 없는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이끌어 가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좀 깨닫고 성령을 받아서 좀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냥 끌려가야 돼. 끌려가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예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좀 올려주세요 또 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15절 16절 그 이후로는 이제 진리의 영, 이제 성령님에 관해서 이제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좀 끊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으로써 그의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이 얘기도 너희에게서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거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도 누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감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것이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일이고 예수님보다 더 어떤 거대한 일을 한다라고 한 그런 거가 아닙니다. 그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안에서만 사역을 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얼마나 넓은 지경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이걸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물리적인 차원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우리의 사역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처소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서두에 우리가 결국 예수님이 가셔서 예비하시는 것은 바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전은 물리적인 처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큰일이 나타나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지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 즉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교회의 그 처소의 머리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거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큰일이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신부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든 뭘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뭔가 구하면 그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앞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진 자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자, 여기서 내 이름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주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뭐 예수님,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그 영, 그 생명,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자들은 무엇을 구하겠어요? 예,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거죠. 철저하게 뭐예요? 내가 부인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나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당한 형편들과 상황들 있죠. 그 안에서도 그것을 따라 구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뭐예요? 나를 부인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단지 하나님의 처소가 된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병이 고쳐지거나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거나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혀 제가 부인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으로 해서 되어진다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어디 계십니까? 외부에 계시지 않아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구할 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러한 처소로,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있는 것이고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까지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